군대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뭐 선임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인사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인사는 늘 해야 되지만 군대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인사들, 호칭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임들 가운데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인사하기가 마음에는 좀 싫다는 거죠. 짜증이 난다는 거. 근데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즘 신세대 군인들이요, 신개념 인사법을 만들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아니라 장난으로 말을 하는 건데 상대방 귀에는 꼭 인사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 절대 안 걸리는 신개념 인사법이다. 어떤 게 있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선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편히 주무셨습니까? 근데 신개념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요, 군대에서는 발음을 좀 뭉개면서 이렇게 빨리 붙여서 말해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편의점 오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편의점 오셨습니까? 신개념 인사입니다. 잠잘 때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편히 주무십시오는요,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편의점 오십시오. 신기하지 않으세요? 편의점 오십시오. 자, 선임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를 뭐라고 합니까? 고등어십니다. 이거 선임 지금 뒤에서 한 방 먹이는 거거든요. 고등어십니다. 꼭 그렇게 들려요. 행복아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행복아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신개념은요, 행복아님, 행복아님. 그렇게 들리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전화 받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스타드일까요? 이거 빨리 하면 그렇게 들립니다. 머스타드일까요? 신개념 인사법.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인사 잘합시다. 오죽 인사를 하기 싫어하면 이런 장난을 만들어냈겠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만사의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얼마 전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저 지나가는데 인사 잘해가지고 제가 또 솜사탕도 선물해주고 그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심지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표지판도 인사를 합니다. 안녕.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 처음 봤네요. 안녕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안녕 평택이었는데요. 안녕이라는 이 인사말이 한자어예요. 사실은 한자어. 평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는 그 인사의 뜻은요, 아무 걱정이나 별탈 없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밤새 별탈 없으셨습니까? 밤새 아무 걱정 없으셨습니까? 편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인사말들과는 조금 달라요. 외국은요, 보통 좋은 아침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걱정스러운 인사말이에요. 괜찮으십니까? 편안하십니까?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도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래요. 굉장히 다르죠. 왜 우리나라는 이 안녕이 민족 고유의 보통의 인사말이 되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외적의 침입이 많았잖아요. 흉년도 많았고 또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그렇게 많이 살았다네요. 호환이 그렇게 무서웠대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밤중에 자연재해도 많았고 워낙에 고난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 인사말 자체가 그 고난 중에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 슬프죠.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안녕이라는 인사말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기 시작된 게 일제강점기 이후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워낙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밤도 괜찮으셨, 어젯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이 되었다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안녕이라는 인사말은 고난과 관련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 놀랍게도요, 우리와 똑같은 의미의 인사말을 가진 민족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인사를 뭐로 했죠?
샬롬하고 인사를 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샬롬하고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샬롬 히브리어는요, 아람어 쉘람하고 같은 말이고 헬라어 에이레네하고 같은 말이에요. 샬롬, 쉘람, 에이레네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평안, 안녕, 화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평교회 본당 이름이 뭐예요? 에이레네 홀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화평교회니까 에이레네 홀, 샬롬 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의미로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탈 없이 걱정 없이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만큼이나 바람 잘 날 없는 고난 중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사말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참 놀라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평안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고 샬롬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잠시 살펴볼 건데, 이 아브라함의 바람 잘 날 없는 삶이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내 모습이, 같은 모습이 얼만큼이나 보이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형제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우리가 지난주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민족들을 흩으셨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셈의 족보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었던 셈,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셈의 족보가 11장 중반부터 쭉 기록이, 바벨탑 이후부터 계속 기록이 돼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예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삼형제였는데 그 중에 하란이라는 아들이 자식을 낳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고향에서.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아픔을 일찍이 경험을 한 거죠. 그의 인생에 이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하는 서막이었습니다. 형제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오갈 데 없이 남겨진 자녀를 자신이 떠맡아서 부양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까지 도맡게 되었죠.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성경에 기록된 첫 모습이 바로 형제가 죽었고 그의 아들을 대신 떠맡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또 일들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자녀가 없는 결핍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며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이 샬롬이 있는 인생이었나 없는 인생이었나를 한번 볼 건데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창세기 11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하란이라는 형제는 일찍 죽기는 했지만 젊어서 이미 자식을 두었고 또 이제 남은 두 형제 아브람과 나홀이 각각 장가를 들었는데 나홀은 자녀를 잘 낳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그 나홀의 가정에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홀은 일찍 자녀를 낳고 가문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강조하듯이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이 사레였는데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와 불명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소망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자식이 없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어느 정도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고 근심이고 고통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려 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다른 복이 필요가 없었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이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나는 아무 복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려고 합니까? 자식도 없는 내가 무슨 복을 받는다 한들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나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이걸 물려줄 상속자도 없어서 우리 집에서 키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거든요. 나는 종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 될 만큼 비참한 인생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나는 비참한 인생, 나는 자식이 없는 불쌍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느끼지를 못하고 즐거운 일을 봐도 그냥 그때뿐이지 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 엄청난 컴플렉스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짓눌렀을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큰 아픔과 상처와 늘 짓눌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은요, 지금 순서대로 11장부터 가고 있거든요. 이제 12장에 이르러서는요, 아버지와의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말 못할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 두 종교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서 자기가 믿음의 일대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1세대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최초로 예수 믿겠다 결단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 같은 모태신앙인들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이 달라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부딪힘이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아버지와 정말 많은 부딪힘이 있었을 거고요. 이러한 갈등과 고통은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을 때 그 극에 달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었어요. 이 아이러니한 미스테리 구절이었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간 사람은 아브람입니까? 데라입니까? 데라가 주인공처럼 느껴지잖아요.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다가 뭐 중간에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에게 먼저 콜링을 받은 게 과연 아브람이냐 아니면 데라냐,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이번에 묵상을 잠잠히 하다가 데라가 만약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면 후에 여호수아서에서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겨 그 땅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그 문맥이 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데라가 부르심을 받은 거라면. 그리고 말씀을 다시 봤더니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데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만약에
데라가 주도권을 행사했다면 좀 이상합니다. 왜 아브람과 나홀의 아들인 롯은 데려가는데 나머지 한 아들인 나홀은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데라에게 주도권이 없었다는 힌트가 아닐까? 제가 발견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물론 그 가정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정의 그 뭐라고 할까요? 상징적인 지도력은 데라에게 있다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이구나. 데라가 얹혀서 같이 간 것이구나. 그래서 나홀은 떠나지 않은 것이구나. 지금 데라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데라는 여전히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원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장자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름의 순서대로도 그러지만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모시고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란까지는 갔는데 여기에서 데라가 더는 못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 가정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순간이었죠. 왜냐하면 이 우르를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하란 위쪽에 있는 우르파라는 마을이든 아니면 저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인의 우르 그 큰 도시 우르든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그 우르와 같은 문화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마지막 국경 도시입니다. 이 하란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다른 이방 민족인 거예요. 전혀 문화와 언어와 생활이 다른 완전히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어디냐?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니 우르에 살았거나 하란에 살았거나 지리적으로는 차이가 좀 생겼겠지만 사실은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버지 데라가 설득이 되어서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하란에서 데라는 더는 못 간다. 더는 못 간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고향을 못 떠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우르를 하란의 위쪽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우르파라는 마을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하란까지가 데라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하란까지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겠습니까? 데라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자신의 전 삶을 내던질 용기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아버지를 하란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데 이건 당대 사회에서 지금도 물론이지만 당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 32절 12장 4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어요? 70살에 낳았어요. 그런데 데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어요. 70세의 아브라함을 낳고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이어서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자,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으니까 그때 데라는 몇 살입니까? 70 더하기 75 하면 145살. 아직도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205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죠. 205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하란의 아버지, 늙은 아버지를 남겨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보세요. 한 아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바라볼 때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나머지 하나들은 멀리 고향 땅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를 책임진 아들은 아브라함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란에 머물러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 이 늙은 아버지를 그 땅에 버리듯이 놔두고 떠나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삭을 바칠 때만큼이나 그 마음이 괴롭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샬롬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만난 일은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힘겹게 발걸음을 떼서 아버지를 두고 떠나 도착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맞이한 것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힘들게 순종의 순종을 거듭하고 갈등을 딛고 가나안 땅까지 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할 만큼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고작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와서 굶어 죽게 할 작정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경제적 문제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삶이 윤택해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점점 꼬여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려보려고 했는데 아니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합니까? 주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고 나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눌러 앉아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방황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고요. 나름대로 예수 잘 믿고 나도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을 주시지 않네요. 하나님이 내 삶에 기근을 주시네요. 내 삶에 고난을 주시네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시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평안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에 가서 만나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은요,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내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속이는 이 일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참 우습죠. 인생이 하나님만 붙잡고는 못 살겠다, 내 생존을 위해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쳐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존의 현장으로, 경쟁 현장으로 나가면서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어쩔 수 없는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내가 이대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굽으로 가기는 하지만 혹시 내가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닐까? 내 아내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존의 중압감, 또 생존의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망하는 거 아닐까? 이대로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아내를 그렇게 속였다가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발각이 되고 이차저차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는 다시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또다시 아픔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조카의 배신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보니 이제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자신들의 가축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해서 많은 꼴을 먹게 하려고 서로 다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조금 떨어져야 되겠다.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한 권한을 양보했을 때 롯은요, 이게 예의가 없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자식처럼 키워준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배신합니다.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 떠나가 버려요.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양을 치는 목축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물은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물이 있어야 자신들의 생존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롯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으면 물이 가득한 그 땅을 자기 혼자 다 차지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부를 갖고 같이 좀 살아남으려고, 그게 사람 된 도리 아니겠어요? 근데 롯이요, 외삼촌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무릎 엮입니다. 제가 먼저 이 땅을 택하겠습니다. 자기 보기에 누가 봐도 좋은 땅을 택하여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야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배신감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할 때 그 허탈함과 상실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 대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고통을 겪는 우리의 삶에 샬롬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평안이 찾아왔나요? 아니죠. 이번에는 예기치 않은 재난과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롯이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그 땅으로 가버렸는데 아브라함의 그 배신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져. 어떤 사고가 터집니까? 롯이 택하여 간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살고 있던 그 땅의 왕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재산도 다 노략질 돼버려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아니 좀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양보하고 보냈더니 생사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혀 예상에도 없었던, 자기가 원치 않았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서야 롯을 겨우 되찾아 올 수 있었죠. 인생이 꼭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져요. 평안을 누릴만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무슨 사고가 생기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가 예기치 못할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 꼭 우리의 인생 같아요.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아무리 양보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14장 중반부까지만 지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거예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분량입니다.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한두 구절하고 12장, 13장 그리고 14장 앞부분까지 불과 2장 반 정도 되는 이 짧은 분량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샬롬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안녕 못한 인생입니다. 안녕할 수가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아요. 내 모습이 꼭 아브라함 같아요. 샬롬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안녕을 누리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부터 볼 건데요, 우리 성경 말고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인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전 번역으로 봤냐면요, 우리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저는 이 원어의 느낌은 전의 번역이 훨씬 더 잘 살린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을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도 계속해서 복이 솟아나오는 원천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복이 끊임없이 샘솟아 흐르는 복의 원천이 된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의 근원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이 솟아나오게 해줄 테니 너는 그 복을 혼자만 끌어안고 살아라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어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에게 축복을 한다면, 복을 빌어준다면 그 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 놀라운 권세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에 큰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의 삶에 샬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고난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삶에는 고난만이 가득해요.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행복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샬롬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얼굴 표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방긋 웃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다 보입니다. 눈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구겨진 전도제가 돼가지고 얼굴이 비 내리는 호남선이야. 그런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하겠어? 너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아니 무슨 축복하는 권세를, 뭐가 있어야 축복을 할 거 아닙니까? 말로만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이 복을 어떻게 내가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기도 주지 않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과 전혀 정반대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자식 하나를 낳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커녕 바람잘 날 없이 고난만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이름이 완전히 세상에서 소멸되기가 쉬운 아브라함에게 네 스스로 바벨탑 쌓지 않아도 너의 이름을 내가 높이 올려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샬롬을 누리지 못해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노예 부리듯이 채찍으로 때려서 일어나라,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먼저 내 삶에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복을 먼저 나에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만사가 지쳐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나를 왜 자꾸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시는지, 왜 자꾸 내키지도 않는 사명을 맡기시는지 감당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싫고 도망가고만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나를 이 은혜의 자리를 불러오신 줄 아세요? 내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내 인생에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나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2장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이 바운더리를 떠날 수 있다라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자기 인생의 전체 영역이었습니다. 떠날 수 없는, 늘 머물러 있었던 곳이 고향이고 친척들과 함께 사는 삶이고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람잘날없고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었으나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떠날 상상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요?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자리로 그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나에게는 고향이 어딥니까? 친척이 어딥니까? 아버지의 집이 어딥니까? 실제 고향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좀처럼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유익하지 않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분명히 유익하지 않은 만남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딱히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계속 어울리고 있는 모임이 있진 않습니까? 그나마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기에 별로 유익이 없고 특별히 영적으로는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아 머물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현실 한계에 부딪혀 꿈을 접어버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태함과 무기력함으로 그냥 숨어있는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동굴 속으로 숨어서 아무도 만나려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내 마음의 깊은 동굴과 같은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거기서 꺼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지 않으면은요, 계속해서 샬롬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 은혜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좀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 봤는데 가나안 들어가서도 흉년 만났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서도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만났잖아요. 무슨 샬롬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지나간 후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조금 전에 14장 우리가 중반까지 봤잖아요. 11장 하반기부터 14장 중반까지 아브라함이 연속되는 샬롬이 없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 일이 지나간 후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을 전쟁에서 이겨서 찾아서 돌아오는 그 순간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는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보세요. 말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너 머물르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신앙이 뒤로 후퇴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 살렘 왕, 살렘이 무엇입니까? 살렘 왕은 샬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 그에게 복을 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겠다 저하셨으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샬롬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멜기세덱,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 해석할 때 그는 근원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샬롬 축복 전도를 나가라고 해도 목사님이 하도 나가라고 하시니까 나가기는 하는데 내 삶에 평안이 없어서, 내 삶에 샬롬이 없어서, 진정으로 샬롬 축복을 하지 못하고 나눠줄 것이 없어서 그저 의무감으로만 순종해야 된다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샬롬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내가 누리지 못했던 샬롬을 주시려고 이 시간 나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었더라도, 샬롬을 누리지 못했더라도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기에도 힘이 버겁고 무거워서, 짐이 무거워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 왔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샬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샬롬과 축복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온전한 샬롬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나에게 샬롬을 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